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7장은 하나님께서 무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렸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셨는가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는 구별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믿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나 양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10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머리는 그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의 전체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나 양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소나 양의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은 그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소나 양을 통과시킬 때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10번째는 다른 양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 똑같은데 10번째 것은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무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도 나음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은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으로서 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10번째의 소나 양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듯이 우리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내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인이 볼 때 탈선이죠.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은 주인의 뜻에 맞도록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관리를 잘하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죄로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물을 어떻게 들여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죄의 생각을, 내가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죄의 생각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함이 내 마음에 번지게 되지요. 그러면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면은 주인 앞에 탈선, 죄가 됩니다. 죄라는 말은 탈선이라는 뜻입니다. 예.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다 죄요. 악하게 살아야만이 죄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과 거룩한 것과 죄의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쳐서 죄의 것은 만지지 말고 죄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죄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나는 누구의 것이냐? 죄의 것이에요, 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주인이었다는 뜻이죠. 예, 죄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것을 품고 죄의 생각을 품고 죄의 즐거움을 가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매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였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것은 성전의 그림자였지 그것이 본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그곳을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신 것 아니고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그러죠.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만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나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죄의 것을 생각하고 죄의 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것을 품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첫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부르실 때에 너는 나에게 충성하였다고 하는 이 칭찬을 우리는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 무슨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를 하는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것을 항상 가득하게 채워라. 떡상에는 거룩한 떡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일곱 톳 때는 거룩한 빛이 항상 나타나도록 하나님으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라. 가득하게 채워라. 향단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항상 가득하게 채워라.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라. 이것이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길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살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 무슨 용도로 부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을 하죠. 나라는 존재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것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가득하게 담기 위해서 구별하셨다고요. 거룩한 것을 담는 그릇을 죄로 더럽히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내가 잘 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릇으로 구별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죄의 것을,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을 구분 잘 하셔서 이 그릇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부정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 그릇이 더러워지기가 일쑤입니다.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할 때 그늘이 벗어집니다. 어두움이 벗겨진다고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에 부정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벗어진다고요. 악한 생각이 벗어진다고요. 더러운 생각이 떠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부정한 것이 씻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도록 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정한 잔재의 생각들이 벗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된 것으로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득하게 담으셔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있고, 거룩한 것이 담아져야 그 거룩한 것을 다른 데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옮길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잠깐이면은 쏜살같이 일장춘몽과 같이 잠깐이면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그 뜻에 여러분 충성하도록 늘 깨어서 잘 하나님의 것을 관리 잘 하셔서 주인이 합당하게 때를 따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게 하면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면은 그 그릇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늘 준비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깨어서 믿음 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